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미가 4장을 통해 평화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뭘까? 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일까? 5장은 바로 회복시키시는 리더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유일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과연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저도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부하들은 약간 이렇게 지독한 지휘관보다는 덕스러운 지휘관을 좋아합니다.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독한 지휘관보다 더 싫어하는 지휘관은 무능한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무능한 지휘관을 만나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정말 최고의 공감 능력자이시고 예상치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바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진 항아리 같아서 그 무엇으로도 이 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물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몇 명이 앉아있지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항아리를 물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물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오늘의 이 5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1절은요, 현재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처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딸 군대다. 딸 군대. 요즘에는 군대에 여군이 참 많지요. 이 자리에도 여군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이 여군이 많아졌고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전부 다 여군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군대를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한 군대라고는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로만 이루어진 군대에 비하면 전투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유다는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 마지막 부분과 이 5장 1절이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딸 군대예요. 연약한 군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 군대가 때를 모으고 유다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때립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타락한 무능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앞에 미가가 언급했던 그 지도자, 통치자들, 이들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죠. 무능한 지도자는 스스로도 멸망하고 백성들도 괴롭게 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도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가 이렇게 또 가까이 오면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좀 덜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아무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막대기로 후려침을 당하고 그 유다 전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1절에 이스라엘에 처한 아주 비참한 상황을 약하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바로 여기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요한복음 7장 42절도 사실은 이 미가서의 5장 2절 말씀에 바탕을 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라는 뜻인데 창세기나 룻기에서도 베들레헴을 지칭할 때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빵집 혹은 떡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새와 다윗의 고향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그 로맨스의 배경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바로 그 라헬의 묘비를 베들레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슬픔을 표현하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떡집, 떡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떡을 먹겠죠.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죠. 유다에 많은 왕이 있지만 베들레헴 출신 왕은 딱 하나예요. 다윗뿐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목이 너무 마른데 저 베들레헴 나의 고향에서 나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대놓고 표시는 못했는데 새 부하가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은 하나같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작은 도시, 이 작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좀 작고 미미한 성읍이나 바로 그곳에서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려운 말이죠. 상고, 영원.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하면 태초, 저 먼 곳, 아득한 곳.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우주에 가서 지구를 탁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멀리서 바라볼수록 그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고통이나 아픔은 사라집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투고 당파 싸움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의 지구인데 태초에 여러분 오래전에 그 역사,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근데 이 태초와 상고, 영원에 있다는 말은요, 꼭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관여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갑자기 이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긍휼로 이미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왜 이렇게 영원부터 상고부터 계획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셨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이 땅에서의 문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게 뭐냐? 이걸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슨 병을 고침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 이러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이 유다의 지휘관들은 문제를 잘못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심층적인 문제로 새로운 리더를 통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요, 망하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 사실 그 뒤로도 예수님이 바라오신 게 아니라 400년 더 지나고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고통도요, 완전한 해결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3절에 그의 형제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은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준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지금 읽은 4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말은 목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목축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없으면 양이 흩어지고 목자가 있으면 안전히 거한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우리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허물의 담을 허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목축을 하는데 어떻게 목축한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서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 팔짱 끼고 저 양이 잘 있나 못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목자가 아니라 서서 친히 가서 목축하신대요. 우리를 먹이신대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세상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일 뿐입니다. 길을 모를 때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목축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밖에 없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나오는 7 목자 8 군왕은요, 주님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완전하다, 그런 의미.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국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 어법이에요.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므롯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고대의 영웅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이에요. 이 땅의 대적의 세력은 강합니다. 어둠의 공격은 항상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평강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목자며 군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인생의 왕으로 삼는 자는 평강하다는 뜻입니다. 6절에 언급된 것처럼 황폐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이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불안이 가중되죠. 그러나 주님은 황폐한 것을 옥토가 되게 하실 수 있고, 황무지에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은 이슬과 단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우리를 이슬과 단비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슬과 단비는 어떤 생명 넘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과 단비는 너무 중요하죠. 아주 생명이랑 직결됩니다. 만약에 이슬까지 말라버리고 내리지 않는 땅이다? 그곳은 죽은 땅입니다. 황무지죠. 이 세상이 거대한 어떤 물질문화, 권력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해결함을 받은 이슬과 단비 같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슬은 언제 생기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보이지 않나 나타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슬. 하나님은 우리를 이슬과 단비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슬과 단비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반대로 사람이 이슬과 단비를 기다린다. 세상이 우리 이슬과 단비 같은 크리스찬들을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슬과 단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정체성은 사자입니다. 이건 사자의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사자와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훨씬 무섭다.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9절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이슬과 사자 같은. 이렇게 유다든 아니면 저희든 바른 예수님을 모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얻지 못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이제 제거하실 거냐? 유다에 그걸 하나씩 열거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느냐를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를 잘 닦고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군대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자기만 피할 피난처를 마련했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우뚝 세우는 것이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제거될 것입니다. 제거되지 않을 것에 여러분의 모든 근본과 바탕을 두십시오.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통제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거를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역시 10절이나 11절의 군사력이나 자기의 파워만큼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바라보고 기대고 했던 것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며 주님이 그거 다 없앨 것이다. 여러분, 소예언서 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야, 그게 쓸모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여기 14절에 아세라는 풍요와 연관된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그 형상을 본떠서 이들이 숭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걸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자체를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없애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를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미가 5장이 말하는 멸망은요, 그동안 우리가 헛되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서진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순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아픔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생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행하신다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가서 처음 볼 때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직접 갚으시겠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상고부터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계획하셨습니다. 한 통치자를 세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세상을 향한 담비 같은 은혜와 사단을 물리치는 사자 같은 용맹함을 그분을 통해 허락하셨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가 있든 없든
자기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호자가 아니고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진정한 구원자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결국 어떠한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바른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151장을 조금 천천히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바로 이 151장의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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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안에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무너지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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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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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내내 헛된 것 의지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